우리 사도행전 25장 오늘 합니다. 25장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5장에 보면 이제 베스도 벨릭스 총독이 있었지요. 24장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이어서 베스도 총독이 이어받아가지고 베스도 총독이 이제 총독이 되고 나서 3일 만에 있었던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이제 헤롯 아그리파 왕이 또 방문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바울 사도가 참 함께 참 변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24장을 우리가 좀 그 끝부분을 보고 25장 들어가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 바울 사도가 벨릭스 총독 때 이제 그 천부장으로 인해서 가이사라로 갔지 않습니까? 그 가이사라는요, 이 총독이 거주하는 총독 그 청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가이사라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송이 돼서 2년 동안 그게 가두어놨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2년 동안 구류해 두었다 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며칠입니까? 3일 후에 그렇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이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조금 이따 우리 가이사라 예루살렘 지도에서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벨릭스에 대해서 그 총독이 이제 베스도로 바뀌었는데 벨릭스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 벨릭스는 머리로 이렇게 지시를 하고 바울 사도에게 이런 그런 일을 했던 분이다. 그래서 좀 이런 걸 보고 좀 권위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바울을 이야기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때가 지난 후에 베스도가 부임할 때까지 이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가지고 바울을 구류해서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벨릭스가 상당히 이런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2장 1절에 보면 25장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그래서 24장 마지막에도 3일 후에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25장 1절에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랬거든요. 이 가이사라는 여기입니다. 보면 이제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거든요. 예루살렘 여기인데 요 위에가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지역이 높아요. 굉장히 높고 가이사라는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갈 때는 올라간다 그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갈 때는 내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안디옥은 저 위에 있죠. 안디옥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사라가 여기 있고요. 가이사라가 이제 로마 총독이 여기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후에 그 2년 후에 이제 베스도가 총독이 됐는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고소. 24장 1절에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죠. 그죠? 이때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24장에서 벨릭스 총독 때죠. 그때 이제 고발을 했는데 베스도 총독 때도요. 이들이 그 25장 2절에 보세요.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다 그랬거든요. 이 바울을 고소할 때 벨릭스 총독 때는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었지만 오늘 베스도 총독 때는 이 대제사장이 이스마엘이라는 대제사장입니다. 같은 대제사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요. 총독이 바뀌니까 지금 고소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바뀌고 총독도 바뀌었는데 집요합니다. 2년 동안 계속해서 노력을 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2년 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2년 동안 이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지 못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야단을 합니다. 그리고 벌써 3절에도 보면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또 청하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라에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라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청해가지고 이는 길에서 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려고 그때 매복해가지고 40여 명이나 이 개교가 바울에게 알려진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니라. 이 9장에서도요.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고 23장 12절 이하에도요.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로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겠다. 예전에도 그래서 2년 전에 그 전에 말이야. 바울을 붙잡을 때 그때도 그래놓고 바울을 죽이기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됐다 그랬거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서 마다에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노라. 이러면서 이제 너희는 이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해서 바울을 너희에게로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요.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는 말을 듣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그 전에도 2년 전에도 매복해가지고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도 매복했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야, 집요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그게 대제사장도 바뀌고 총독도 바뀌고 이래도요. 지속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복음 전거하는 사람들 끝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복음 전거자들입니다. 사단이요.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복음 전하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일로 말면서 마음이 찢어지게 하고 마음이 낙담되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만들고 복음 전거를 위해서 사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주님을 바라는 열정과 그런 것들을 시켜버려서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리 현상들, 여러 가지 아픔 현상들이에요. 이거 전부 다 이 사단이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2년이 지나고 총독이 바뀌고 대제사장이 바뀌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역시 또 옮기면 우리가 매복에 있다가 죽여버리겠다고 법으로는 못 죽이니까 왜 자꾸 무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요. 바울 때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틀림없이 있는 것은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주적인 마귀에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다. 이게 감격으로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이걸 선포를 할 때만이 사단이 꼼짝 못하고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물러가고 사단이 꺾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승리자고 저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와 같은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 증거자로 바울과 같은 증거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년이 지나도록 이 짓을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베스도가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교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 대제사장들과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예루살렘에 베스도가 3일 만에 인사로 올라왔거든요. 베스도가 3일 만에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지역의 유대인들과 마음을 합해서 자기가 총독대의 마음을 합해서 통치를 잘해보려고 로마에서 파송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바울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 달라고 하는 이 소리에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랴가 구류된 바울이 지금 구류되어 있습니다. 잘 그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멀지 않아 예루살렘에 떠나갈 건데 너희 중에 유력한 사람들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많이 그 사람에게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그 가이사랴에 가서 나에게 고발하십시오.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돌아보러 왔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막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아니 베스도가요. 그래요. 그럼 예루살렘 데리고 오죠. 이랬으면 중간에 또 일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께서요 언제든지 이게 도우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래서 가이사랴가 이렇게 대답을 해서 데려올 게 아니고 나는 며칠 여기 안 있으니까 예루살렘 인사하러 왔으니까 지금 내려갈 텐데 당신들도 나 따라 내려와서 거기서 정식으로 나에게 고발하면 내가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1일 지난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죠. 그래서 있던 날 재판 자리에 앉고 따라 내려간 거예요.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겁니다. 증거를 대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변명합니다. 그거 하니까 유대인 뭐라고 변명하는지 보세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니했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로 묻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겠느냐? 예루살렘에 이제 원래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아무 죄 없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그럽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 신문 받겠느냐? 예루살렘 올라가서 우리 그러면 누가 명쾌하게 이야기하겠느냐? 이렇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 총독들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다스리는데 평안하단 말이에요. 자꾸 그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뭐랍니까? 내가 가이사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내가 지금 가이사 재판자리 앞에 서 있는데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야. 이 말은 내가 로마 가겠다는 겁니다. 로마 법정에 나를 세워주시고 예루살렘에 갈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 바울은 지금 이걸 알고 있거든요. 자기를 숨어서 내보겠다고 죽이려는 걸. 그래서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지만은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희한하게 가지요. 그래서 2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를 합니다. 갑자기 로마 가겠다니까. 로마 법정에 상소를 하니까. 물론 이제 총독이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만은 아주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을 알고 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배석자들하고 상의를 하니까 내가 가이사에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렇게 판정을 내린 겁니다. 이 재판에서 가이사로 상소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이제 수일이 지났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 왕이죠. 유대 나라 왕이고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여동생입니다.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이제 베스도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요.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정손입니다. 마르쿠스 율리우스 아그리빠 2세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니게는 누구냐? 이 아그리빠 2세의 한 살 차이 나는 여동생입니다. 전에 총독이 아니라 전에 총독의 벨릭스의 아내입니다. 벨릭스의 아내의 동생 두루실라의 언니입니다. 그 동생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니게라는 사람, 버니게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제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장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 날을 이제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골치 아프니까 바울의 일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과하여 이르되 벨릭스 총독이 그 전에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벨릭스 총독 구류한 거 우리 한번 볼까요? 24장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를 도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자꾸만 연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을 연기하고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이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벨릭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전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자꾸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와 정절과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텀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이렇게 벨릭스가 그랬죠. 그래서 동시에 또 바울에게 뭘 받으려고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가 2년이 지난 후에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한 상태에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벨릭스가 이렇게 부류해 두었는데 말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물론 피고가 원고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여노라. 로마 사람을 뭐 그렇게 너희들이 자꾸 그런다고 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함부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다. 내게 와서 고소를 해라 이랬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있던 날 재판 자리에 앉아서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그 다음 내용 보십시오. 원고들이 써서 내가 짐작했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로 하나도 제시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다는 거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이 아마 여기 5장에 25장에는 바울이 이런 이야기한 거를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주장을 바울이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는 정언과하다가 이렇게 붙잡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분명히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짐작했던 악행이나 혐의가 하나도 제시되지 않는 거예요. 24장 21절 앞장에도 바울은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신문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로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리에 보내기로 지켜주라 명하였습니다. 명하였노니 뭐랍니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나도 이 사람 말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럼 내일 들읍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하다가 아그리빠 보고 이제 내 골치 아픈 일이 오자마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런 대화를 할 때 아닙니까? 왕에게 이랬더만 아이고 내 골치 아픈 이 아그리빠도 내일 이 사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에게도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26장의 이야기입니다. 아그리빠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이제 아그리빠가 이제 헬라 왕인데 크게 위험을 갖추고 뭐 아마 뭐 크게 장치를 하고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왕이 왔으니까 왕 위험을 갖추고 천부장들과 시중들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옵니다. 바울을 데려오는데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뭐랍니까?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베스도가요. 죽이지 없잖아요. 바울이. 잘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도 보아야 아니라 바울 사도도 결단했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타내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우리가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베스도가 뭐랍니까? 그 뒤에 내용 잘 보십시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죄수로 보내면 죄명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 특히 아글바 왕 당신 앞에 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이제 총독의 고민은 상소를 받아들였는데 보낼 때 왕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아글바 모르겠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상소할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황제께 말할 게 있는가 싶어서 아글바 당신이 한번 신문을 해보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세요.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황제께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압니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25장이 마쳐지거든요. 참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제 베스도가 이 바울 사도가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 사도가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변명하는 이야기가 26장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베스도 총독의 마음을 다 조절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해주십시오. 그래 내 데리고 올라오게 이러면 될 텐데 그것도 이제 너희들이 따라와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벌이자.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해보니까 마음에서 자기가 양심을 볼 때 죄가 없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판할 때 이제 총독이 이거 뭐 우리가 내가 유대인 편에 마음이 있으니까 뭐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확한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하나님 정직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또 이제 바울에게도 마음을 주셔서 나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아직도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아그리빠 왕을 그때 또 방문하게 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요 이렇게 만나게 하고 사람을 세우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날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녀가는 길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을 움직이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 사도행전 2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사실이 그냥 혼자서 읽으면 22장부터 이렇게 내용을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공부를 통해서 25장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언제든지 사도행전이 쉬워지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